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학가인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을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집부터 멀어가지고 중풍병자를 찾아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변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쁩니다 라고 벌써 말을 하려고 하니까 웃음이 나와요. 한번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그죠. 꽃도 떨어지고 아름다움도 없어지지만 예수님을 닮은 그 아름다움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참 더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얼굴도 예쁘지만 예수님을 닮은 당신이 참 예쁩니다라고 하는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1859년 지금 아주 찰스 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탄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유럽에서도 굉장히 줄타기의 달인으로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묘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예화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진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찰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영국 사람이었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는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나이아가라 미국과 캐나다를 이어주고 있죠, 그죠? 그 폭포를 외주를 타고 건너가겠다라고 하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나이아가라 물방울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겠죠. 그건 너무 지나친 뻥인가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한 48m, 58m, 48m 정도의 높이로 줄을 이었습니다. 48m라고 하면 한 20층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튼튼한 줄을 메고는 그 줄을 건넜습니다. 아주 큰 봉을 잡고는 그 줄을 하나하나 건널 때 사람들이 숨을 죽여 막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 건너니까 막 환호성을 치면서 와 하면서 아주 좋아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찰스 브라운이 뒤로 또 막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막 하고 또 건넜어요. 또 이번에는 눈을 가리고 막 건넜습니다. 가면서 갈수록 또 하니까 사람들이 막 열화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찰스 브라운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업고도 이 줄을 건널 줄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반응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나의 등에 업혀서 이것을 건너가 볼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그 열화와 같은 사람들이 참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브라운이 그 중에 있던 한 사람을 탁 지적했습니다. 당신은 내 등에 업혀서 건너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당신 등에 업혀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올라와요 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업고 이 줄을 건너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겠죠. 더 옆에 사람은 누구냐면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찰스 브라운의 매니저였습니다. 짜고 친 각본이었죠.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찰스 브라운이 이렇게 눈을 감고도 가고 뒤로도 가고 하지만 나 자신은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었어요. 한데 그의 매니저 해콜드는 찰스 브라운이
자기를 업고도 이 줄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거의 매니저로서 생활하면서 실수 없는 그 사람, 분명하게 이 길을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자기 자신을 맡긴 거예요.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잖아요. 믿음이 눈에 보일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눈에 믿음이 보이면, 아, 저 사람의 믿음은 이만큼 있구나. 이만큼 좀 커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방긋 웃고 있으니까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한 15분쯤 지나고 나면 눈이 감기고 또 이렇게 있겠죠. 그 한 15분 사이 믿음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사랑이 눈에 보여요. 눈에.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이 눈에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고 딱 붙잡고 있다가 믿음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막 어떻게 믿음의 지수를 쫙, 믿음이란다. 사랑의 지수를 쫙 높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믿음이나 사랑은 추상명사라서 헤아릴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명사죠. 한데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콜코드 같은 경우는 보여졌잖아요.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측량은 할 수는 없지만 드러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측량은 할 수는 없지만 드러낼 수는 있다는 거죠. 추상명사는 헤아릴 수는 없지만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집이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집도 없이 떠돌아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의 고향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의 고향이기도 했죠. 그래서 터미남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쉬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더라.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찼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경험들 옛날에 한번 어디서 해봤냐 하면 광화문 광장에서 그날 경복궁을 야간 개장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야간 개장 인터넷 메일 해가지고요, 경복궁을 구경하겠다고 갔는데, 그날 첫 경복궁 야간 개장 한 3년 전이었나 4년 전이었나요? 했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광화문 일대에 사람들로 꽉 차가지고, 그 좁은 광화문 문 안으로 들어서는데,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구나. 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중풍병자 한 명이 있고 그 네 사람이 상위에 이 사람을 올려서 침상이 되겠죠. 침상채로 그 사람을 들고 오는 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 없더라. 들어갈 수가 없더라. 혼자 몸도 들어가기 힘든데 침대를 메고 이 길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꾀를 낸 게 예수님의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는 지붕에서 침상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이 전반적인 것을 가리켜서 믿음을 보셨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바로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순수 우리말이 좀 믿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믿음이라고 원어는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맡긴다, 의지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맡기지 못하면 믿지를 못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체육 시간에 종종 이런 공동체 게임을 했습니다. 아이를 앞에 세워두고 한 줄을 쫙 세워두고 그 뒤에 친구를 세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너희들은 앞에 있는 사람이 뒤로 넘어질 때 받쳐주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눈을 감고는 뒤로 넘어져야 돼요. 넘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넘어지다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들은 넘어지 받아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겁이 나가지고 한 발 떼면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뒤에 넘어져서 내 머리가 깨어질지라도 나는 너를 믿는다고 하면 발을 딱 붙이고 뒤로 사람이 사는 그 시체가 넘어가듯이 딱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대부분들은 안 넘어가더라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뒤에 있는 친구가 나를 받아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신뢰하는 가운데에 아무런 그것 없이 그냥 뒤로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4명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셨다. 맡기고 있는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있는 그들을 보고 계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단어는 너희 모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되겠고요. 잠언서에서도 너희 행사,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맡긴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맡기기가 힘들어요. 한데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는 거고 맡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주님 앞에 보이는 믿음,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을 바로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붙잡지 못한 믿음은 엉터리 믿음이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께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져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만든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 홀로 계신 자,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홀로 계신 자이고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수요일날에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4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같지만 여전히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심히 급해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3명의
고위직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탁월했죠. 그렇게 했더니만 그 두 명이 이제 시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 외에 다른 신들께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는 법령을 30일 동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최고의 구원이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좋다라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 왕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계속해서 하던 기도의 형태 습관을 따라서 집에 들어와서는 동쪽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당장 그 다음날 고발이 들어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떨어지면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하나님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나가서 외칩니다. 다니엘아 너가 믿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라고 했을 때에 23절에 보면 그 왕이 이제 자기가 무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난 후에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유는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가 다니엘을 침범하지 못하고 상하게 하지 못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다른 대상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다는 거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를 사자로부터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믿어요? 곧 내가 무엇을 신뢰하냐는 거죠. 내가 큰 병이 걸렸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찾아봅니까? 실비보험에 들었나? 그죠? 실비보험에 안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화재보험에 들었으면 좋았을걸. 이 어떻게 해? 그죠? 우리도 이런 어떤 보험을 믿고 우리의 관계를 믿고 내가 살아가는 직장을 믿고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런 것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믿을 것은 나밖에 없어. 나만 믿어야 돼. 그래서 나는 건강해야 돼. 건강이 최고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자신밖에 없고 나는 건강해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 힘을 믿는, 자기 능력을 믿는, 자기 능력, 자기의 재주, 자기의 건강, 자기를 믿는 시대죠. 이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기능을 익히고, 재주를 익히고, 건강을 유지하고, 해야 되죠. 필요하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험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교회 차 보험을 든 거예요. 하나님은 믿었기 때문에 우리 차는 보험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한데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수단이 누구냐의 차이예요. 우리 삶의 수단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줄은 다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은 분명히 잡아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이것은 과학과 이성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과학과 이성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내 뒤에 백그라운드에 평평한 이만큼 두꺼운 뭡니까 스펀지가 뒤에 있다면 넘어가죠. 딱 보고 확인하고 나서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학의 눈, 이성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초월적 신앙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공동체가 함께 기적을 만들어갑니다. 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라왔더라. 4명이 한 사람을 도왔다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에 기도해 줄 사람이 있고, 내가 힘들 때에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고, 내가 힘들 때에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건네줄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풍병자의 상을 들고 가는, 침상을 들고 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선민이라고 하셨고 그 전체를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모임인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서로 돕게 하고 핏줄이 서로 도는 것처럼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지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귀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몸에서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고 힘센 부분이 있고 잘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귀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혹시 움직이는 분이 계신기도 하던데 그렇게 하니까 막 귀를 깜빡깜빡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귀를 움직이지 못하지만 귀가 있어야 돼요. 귀가 있어야 돼요. 손은 발보다 힘이 강하지 못하지만 손은 손 나름대로 활동하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귀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약한 사람도 우리의 강한 팔만큼이나 앞을 잘 보는 눈만큼이나 귀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공동체의 핵심이죠. 한 명이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요. 잘 나갈 찬양도 그래요. 혼자서 찬양하면 잘 안 돼요. 한데 3명, 10명, 1000명, 2000명 모여서 찬양하면 내가 찬양하고 싶지 않더라도 확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 가고 또 선교 모임, 선교 집회에 가면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면은 막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그것처럼 기도도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공정태로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하는 거예요. 목장이라고 하는 제도는 저희가 가져오는 제도도 그래요. 혼자서 설 수 없기 때문에 서로서로 돌보아주는 관계 가운데 목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목장 모임에 참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나도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손을 내밀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이런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만 믿음이 자라나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보고 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믿음을 받던 것은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본 거죠. 이 사람들은요, 그 밖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무리와 달랐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밀렸구나.
뭐 나아갈 수 없지 뭐. 아유, 상황이 안 되나 봐. 상황이 되면 내일 다시 오도록 하지 뭐. 다음에 오도록 하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그렇게 오늘 은혜 안 받으면 아마 다음에. 근데 우리가 갈급하면 어때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마음이 확 불타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무리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사람들은 상을 메고는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다 그지? 오늘은 안 되겠어. 다음에 오자. 하면서 그냥 순순히 물러간 게 아니에요. 모험을 감행을 합니다. 지붕에 올라갑니다. 옛날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지붕에 올라가는 건 천한 행동이고 나무에 올라가는 건 천한 행동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박수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천한 행동입니다. 누군가가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박수 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4명이 올라가서는요, 이 지붕을 허는 거죠. 한빛교회는 상당히 하려고 하면 힘이 들 것 같아요. 우리 근집사님이, 한집사님, 박집사님이면 잘 헐지 못할 것 같아요. 콘크리트 단단하게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집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종려나무 줄기로 엉기, 승기 모여있는 그런 거예요. 종려나무 큰 기둥을 하고 그 위에다 이렇게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이것을 하나하나 걷어내면은 결국은 구멍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침상 하나가 내려갈 정도면 엄청 큰 거고, 아마 예수님과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게 뭐야? 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을 달아내렸죠. 사랑스러운 여러분, 결국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것 같이 보여요. 왜 저래? 꼭 저래야만 돼? 저게 믿는 거야? 무모한 것 같아요. 맹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맹신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에 대한 의심의 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아이처럼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흔들림 없이 그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무모한 것 같고, 때로는 좀 모자라는 것 같고, 희생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행동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내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내 믿음은 여전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내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가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덜 주나 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행해본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줄 기회를 하나님께 안 준 거예요.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으므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주셔야 돼요.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사실은 강단에서 유머 같은 거 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추석을 지낸다고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유머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너스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다가 낭떠러지에 툭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엉겁기를 막 하다가 딱 잡았는데, 나무 하나를 잡아서 휴 살았다 싶었어요. 그런데 혼자서 이 낭떠러지를 끼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위를 보고 외쳤습니다. 그 위에 누가 없어? 나를 좀 구해주세요. 했더니만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네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위에 있던 하나님이 너가 나를 믿느냐? 그럼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요. 주일날에 예배도 잘 참석하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생활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위에 있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하나님 이 손을 놓으면 절벽이라서 떨어져 죽습니다. 너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놓아라 라고 했더니만 그 사람이 한참 고민하고 있다가 신무결혼 후에 그 위에 다른 분 없어 라고 했대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신앙 실체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믿을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을 믿겠고 그 위험한 건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모험 하기 싫어요. 내가 아이를 키울 때에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많이 느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그 아이 키울 때 그거 하셨잖아요. 아이를 위로 던지잖아요. 그죠? 던지는데 이 받지 않을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이미 던지고 나서 받아요. 그런데 아이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까르르 웃고 굉장히 좋아하죠. 이 순간을 아이도 즐기고 부모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져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받으셔요.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수아서에 나오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헤브론 땅,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헤브론 땅, 그쪽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서 올라가기만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모든 지파들은 생각을 하고 그 헤브론 땅은 취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헤브론 땅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올라가서 헤브론 땅을 취해야 돼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때에 갈렙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명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잡는 건 뭐예요? 옛날 내가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고 저 헤브론 땅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85세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을까요? 우리 집사님 하고 80을 우리 박 집사님하고 한다면 대가 안 돼요. 그죠? 차이가 나요. 그런데 뭐가 똑같다는 겁니까? 믿음의 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말씀을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힘은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체력은 약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붙잡은 믿음의 힘으로 내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쇠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약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는 노인이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는 약하다. 너는 부족하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우리 약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믿음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 다가온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기가 들고 몸살이 나고 하는 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죄를 지으면 질병이 찾아옵니다. 육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죄를 지으면 질병은 반드시 찾아와요.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인생을 방황하는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죄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부터 치료하십니까? 거는 되는 죄로부터 치료하고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습관에서 오는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이 습관을 고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영적인 공부함에서부터는 오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하실 때에 공허함을 물리칠 수 있는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는 불안에서 오는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신뢰에서부터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낫게 하시고 영적인 질병도 낫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소년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고 내 자녀에 대한 걱정이 계속해서 나의 앞길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힘이 아니라 우리 삶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해 나갑니다. 때때로는 이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여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산지를 정복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